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면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이 복되셨습니까? 한 주간이 평강이었습니까? 한번 웃으면서 미소로서 한번 여쭤보기도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또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몇 달 전에 우리 한 집사님이 대표기도 때 기도하셨죠. 하나님, 대표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1년에 한 번만 대표기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오늘 저희 예선교회 처음으로 새로운 분이 대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좀 독특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아직 그 대표기도를 못 하신 분들 계시죠? 안 하신 분들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만간 문자가 가고요. 잘 준비하셔서 대표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몇 그 집사님들께는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좀 대표기도를 한 30초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좀 예배 순서가 조금 독특했어요. 일단 주기도문송을 앞에서 부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신경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주기도문 하고, 이게 일종의 원칙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주기도문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독특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대표기도가 30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장로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앞에 이렇게 그냥 신발 벗고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고요. 거기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이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30초 안에 이제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표기도 내용이 뭐 간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만 이제 쭉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죠.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아주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집중되어져 있는 예배를 보면서 좀 도전이 되어지고, 나도 언젠가 개척을 하게 되면 대표기도를 30초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개척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만간 아마 우리가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훨씬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 성경 구절, 아주 이제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뽑아놓고 샘플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밑에 두세 줄만 이렇게 첨부하셔서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거의 모든 이제 분들이 하십니다. 일단 집사님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다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젊은 청년들, 청년들 중에서도 막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못 하고 있어요.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좀 그렇게 30초 안에 하게 되어지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래도 어려우면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아주 풍성한 예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이삭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람도 보고 이제 야곱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정말 우울해 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을 앞으로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꾸 읽을 때마다 지긋지긋 이렇게 읽혀요. 기근이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특히 기근의 삶을, 흉년의 삶을 많이 살았던 분들은 기근이란 말 자체가, 흉년이란 말 자체가 또 우리한테 워낙 영적으로 다가오니까, 정서적으로 다가오니까 참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지요. 근데 성경에는 틀림없이 기근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근 3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려다가 어쨌든 기근을 3번 쓰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찜찜하지만 시작. 기근. 서로 얼굴 보며 한 번 더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근.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더구나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삼위일체할 때 3.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완벽한 기근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삭 때에 와서 이제 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제 첫 기근이 있었더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기근이 오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야곱이 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 앞자만 따서 아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야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되어지는데, 일단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기근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좀 받는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에 성공하고 모든 것에 이제 형통해야 우리가 아무래도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소망 있고 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풍요로운 또 형통과 성공의 삶이라기보다는 흉년, 기근의 삶을 먼저 맛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는 기근이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도 분명히 기근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기근이 있고 영적인 기근이 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곧바로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보다는 그 즉시 또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형태의 기근이, 또 다른 형태의 흉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를 속이죠. 아멘. 아닌가요? 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희한하죠. 그 다음서부터 나타난 것은 고난이란 것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전도를 할 땐 좀 정직하게 전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하면 절대로 예수님 안 믿겠죠. 고난도 있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속으로, 그 말은 속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닥쳐왔어요. 따지겠죠. 당신이 나한테 전도할 때 분명히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고난입니까? 왜 내 삶은 기근입니까? 당신이 못 들어서 그렇다고. 나는 원래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다고 속으로 말을 했는데 당신이 못 들었을 뿐이라고. 좀 정직하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풍년이 오거나 성공에 임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박해 또 고난을 받은 분들이 계시고요. 전에 또 저희 교회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오는 한 나이든 청년이 한 명 있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도할 때 당시에 아주 젊은 20대의 이제 청년이었었는데요. 늘 교회를 올 때마다 아버지의 큰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교회를 오게 됐죠. 거의 아버지 몰래 집에서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는 것도 여러 번 있었고요. 어느 날은 보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이 2주 만에 바뀌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자주 할 만큼의 부유한 자매님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2주 만에 또 머리를 하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아버지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고 그다음에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머리를 다시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런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전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제가 대학생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소풍교회에서 하고 있는 BBC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DTS라는 것을 대학생 때 했는데요. 그때 여수 밑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작은 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섬 중에 하나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전도여행을 했었죠. 한 7, 8명이 함께 대학생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아마 그 섬 이름이 제 기억으로는 소횡관도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섬에는 대횡관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횡관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이름인데 소까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작은 독특한 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가구 수는 한 14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작은 섬이었었는데요. 거기서 함께 이제 한 일주일 아마 열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분명히 이제 여자 집사님으로 보여지는 한 분이 우리가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 밖에 툇마루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니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기 왜 계시냐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렸다가는 내가 남편한테 큰일 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거기에 있는 분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남편이 옛날엔 소사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수위로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이제 거의 한 명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희 아저씨를 이제 만날 일이 있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먹히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쯤 보냈는데요. 저희 팀 말고도 이제 또 다른 한 팀이 있었어요. 배 타고 좀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소두라도라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또 아주 독특한 이름의 섬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쪽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가는데요. 갈 수 있는 이제 방편이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수희 아저씨께서 배를 가지고 계시고 사실은 자기 집이 여기가 아니라 그 소두라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함께 가자고.
그때가 뭐 이제 이런 여름이었었고, 여름엔 좀 태풍이 많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결이 꽤 이제 파도가 높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가는데요. 1시간 가는 동안에 당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이 소도라도라는 곳에 이제 사는 사람이고, 나름 배움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노노맹자 뭐 이런 거 다 외웠던 사람이고, 사서삼경까지 싹 다 외웠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는지, 이제 이 가정이,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여자 집사님, 이 부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이 섬에 이제 큰, 거의 뭐 유지와 같은 그 집에 장손이었었고, 장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었으니까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이게 남한의 대한민국의 팔도에 있었던 모든 친척들이 다 몰려왔대요. 사실은 이 아저씨의 이제 아버님인지 할아버님이 경성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집안이 소위 빵빵한 집안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의 친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죠. 나름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았겠죠. 근데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를 앉혀놓고 협박을 하더래요. 우리 집은 대대로 유명한 종갓집이고, 우리는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된다. 조상이 우리를 돌봐야 되고, 우리는 유교 사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욕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고 거의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뚜껑을 날리고요, 낫도 날리고, 그래서 거의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이 두 분이 이랬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결정을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서부터 이 아저씨의 삶은 아주 좀 비참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작은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수위 아저씨로 있게 되어지지만 이제 삶에 낙이 없으니까 알코올로만 몸을 이제 위로를 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30년 조금 넘은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근데 또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드는 이유는 뭐 약간의 협박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냥 끝까지 갑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근에는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기근을 경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근과 함께 사실은 기근이 끝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전보다 더 부유해집니다. 이건 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서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다가 올라왔는데요, 많은 부자가 돼서 올라오게 되어졌고요. 또 이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동일하게 굉장한 부자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요.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안에서 뭐 요셉과 함께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기근이
통과되어지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유함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단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에 또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는가 싶으니 약간의 또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안 내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과의 이제 기근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또 야곱은 내려가려다가 한번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정말 내가 내려가도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확연한 차이가 이제 야곱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되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도 어떻게 이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차이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지혜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조금 뭐라 할까요? 그 시기에 기근을 만났을 때 인생의 시기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부르심의 초기에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부르심의 중반에 기근을 만나게 되어지고, 야곱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부르심의 거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것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부르심을 쫓아가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초기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사다가 중반쯤 되어서 기근이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의 마지막 속에서 어쩌면 죽음 직전에 우리에게 또 알 수 없는 기근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좀 대처하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름 하나의 좀 힌트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큼 와닿는 메시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들으면서 어떤 것은 좀 자랑질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가? 아니면 제가 뭐 지나치게 뭐 그냥 뭐 기유로만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40이 됐었을 때의 일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39살의 가을이 저한테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39살 가을이 지나고 나면 나는 40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좀 우울하게 하고 좀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이것은 내 젊음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만든 가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우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과거서부터 늘 나이 40이 넘어가면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요즘이야 이제 뭐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제 60만 돼도 70만 돼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40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인생에 너무 어려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39살의 가을이 저한테 영 좋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제아의 종소리와 함께 제가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특히 일주일, 이 일주일이 너무너무 우울했고요. 또 1월 한 달이 또 약간씩 뭐 풀리긴 했지만 좀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41, 42 이렇게 넘어가면서 희한한 담대함이 좀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저보다도 이제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다, 그러니까 뭐 2살, 3살 선배다, 특히 뭐 막 10년 이상의 뭐 선배님이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 앞에서 정말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었지요. 그 후배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때 당시 이미 저는 이제 목사였어요. 이미 사역자였었고 이미 전국에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뭐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뭐 노년이기까지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다 강의를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일단 1대1로 만나든지 속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이 어른들 앞에서 제 말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저희 이제 모습이 있었죠. 소풍교회 이제 막 개척했을 때 당시가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시주간이었었고요. 소풍교회는 직구준 권사님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젊은 목사니까 자꾸 이제 이것저것 뭐 이렇게 이제 뭐 저를 건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농담으로 받아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온 몸도 굳어 있고 있었던 저 자신을 보면서 난 왜 이럴까? 이렇게 유도리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41살, 42살쯤 되니까 야 나도 살 만큼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 저보다도 선배인 사람들한테 제 인생의 경험이나 성경에서 깨달은 바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것은 제 말을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강의하고 끊임없이 찬양이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내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맞는 건데 세상에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이 소그룹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다음서부터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말 좀 그만하라고 이제 이런 사태까지 이제 가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이제 내가 워낙 말을 안 하니까 항상 속으로 해서 말을 할 땐 제 아내가 말을 늘 많이 하고 저는 항상 가만히 있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입장이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 4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난 20세서부터 40살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름 뭐 잘 살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40세부터 60대까지 20년을 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0세부터 80대라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20대에서 이제 40대로 가는 이 삶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기 많았고요. 정말 노래 잘했고요. 목소리 좋았고 정말 유머스러웠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인기 강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감없이 말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이고 우리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 700~800명의 사람들이 매주 있는 곳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정도는 최소 매주 한 1,500명이 있는 상황, 많을 때는 한 3,000명, 4,000명이 있는 곳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어졌고요. 한 번은 이제 그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선교 한국이라는 걸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가 되어졌는데요. 제 나이 이제 35살의 나이죠. 한 6,00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인데요. 또 일주일 동안 함께 찬양 인도로 섬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된 후배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였었는데요.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화요 모임이라는 것을 인도를 해야 될 때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연습할 때 소위 콘티라는 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뭐 연습도 하고 사실 연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잠깐 맞춰보는 시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가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콘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기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잠시 화장실을 가서 좀 일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워낙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의자에 앉을 뿐만이 아니라 뭐 계단에 앉게 되어지고 복도로 나가서 뭐 계단에 앉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뭐 몇 층 위에 있는 뭐 소예배실 같은 곳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이 앉아 있는 상황 속에서 5분 전에 이제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데 첫 찬양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후배한테 일을 보면서 그 형제 이름이 정식이었는데요. 정식아, 오늘 첫 찬양을 뭘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지금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5분 전에 그것도 화장실에서 첫 찬양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면 도대체 오늘 예배가 어떻게 되려고 이 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가. 근데 나중에 이 형제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예배가 정말 최고로 놀라운 예배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마 40대 중반 때까지의 제 삶은 거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면 다 하고 저거 하면 더 따라서 하고 뭐 사랑이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좀 어딜 가든지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 20대 초반에 저에게 있어서 기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대학교 4학년 졸업을 할 때쯤 되면 누구든지 갈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대학원을 진학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유학을 꿈꿨지만 유학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고, 아니면 내가 혹시 신학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 선교단체 월급을 주지 않는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갈등의 시간이 분명히 저에게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이 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선교단체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는 기근이었었죠. 그러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거칠 것 없는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엊그저께 이메일 하나를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어느 한 교회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에 경기도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제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웠지만 잘 안 되는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가 결정한 게 뭐냐면 교계에 나름 존경받고 있는 분들을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자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받고 계신 우리 박희광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민망한데요. 제가 너무 웃었어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분명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선교회 담임 목사님 박희광 목사님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척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보내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교인이 300명이래요. 아니 근데 도대체 개척교회 목사한테 무슨 추천을 받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게 40대 중반까지의 저의 삶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은 누군가가 혹시나 해서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뭐 답장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 아마 끝까지 답장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 중반쯤 되니까요, 인생이 참 많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40대를 지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이 불확정성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제 아내한테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프리랜서로서의 삶을 그게 15년, 2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저도 저한테 말한 거죠. 내가 이러한 삶을, 나름 유명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불안감이 저도 모르게 이제 엄습해 올 때가 있었고, 그래서 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고 뭐 이랬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제 안에 있어서의 부르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의 중반쯤 오게 되어지는, 이삭의 삶 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중반쯤 오는 것 같은 기근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소풍교회에서 4년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풍교회에서 떠나서 완벽하게 프리랜서의 삶을 사셨던 삶이었는데요. 그 삶이 저에게는 좀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김창희 목사님을 만나면서 또 소풍교회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섬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이제 섬기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는 이제 2달이 아니라 더 이상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죠. 말은 2달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속에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제 안에 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그 인정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정규적인 그룹이 없다는 것이 정말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소프교회에 다시 사역자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또 그 이후로 전임까지 포함하여서 이제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함께 개척을 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런 불안감도 사라지더만요. 그러니까 이 나이의 이 효과가 꽤나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일단 50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드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번째 찬양,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처럼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만, 사실 저에게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때가 아마 개척을 하고 나서의 요즘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최소한 내가 죽을 때 나의 초상집에 와서 울어줄 사람은 있겠구나, 적어도 한 40명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좀 담대한 삶이 제가 60이 넘어서 한 중반 때까지는 그래도 좀 유지하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인생의 부르심의 삶 속에 3번째 기근이 또 찾아오게 되겠죠. 아마 60대 중반에서 70대쯤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조기 은퇴라는 것이 이제 큰 유행이에요. 그래서 65세, 막 67세 이때 뭐 은퇴하는 이제 시간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제가 70살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작년에 53세였으니까 17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 조기 은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로 목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상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려면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0년 이상이 돼야 원로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개척 초기서부터 원로 목사는 아예 포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년은 채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뭐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제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배들이 그 목사님으로서의 말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존경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봐도 참 개척서부터 희생의 아이콘으로서 목회를 잘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전멸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대우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진 상황 속에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또한 임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불안한 거죠. 나라고 그때 가서 추하게 되지 아니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추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추하게 되려고 한다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미로서 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대 중반에서 70대까지가 아마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또 마지막에 있게 되어진 기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아마 70이 넘어가면 또 그것을 또 극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난 75세가 되면 죽는다. 그전에는 60에 죽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일찍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장모님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50대기 전에 장모님, 저는 60살에 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이미 이제 60이 넘으셨거든요. 야, 너무 젊네. 더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75세에 죽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75세가 몇 년 안 남은 분들에게 참 죄송한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75세가 되면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뭐 저의 삶의 뭐 예언과 같은 분이니까 나도 75세가 되면 그렇게 썩 건강한 삶을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 아내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해봤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저를 75세에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제 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지 내가 은퇴하고 나서 5년 동안은 나를 잘 봉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제 삶 속에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또 기근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뭐 얼마큼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겐 저의 이 말이 전혀 와닿지 않게 되겠죠. 저도 20대의 삶 속에서 40대가 하는 말들, 50대가 하는 말, 더구나 60대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와닿게 되겠습니까? 거의 말해서 이건 꼰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귀담아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대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한번 극복되어지는 삶이 좀 일어나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지금이 어쩌면 가장 힘든 기근의 삶을 사는 분들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당하게 좀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또 이 60대 넘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정감을 살고 있는 우리의 60대 분들이시요,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또 내가 알지 못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협박은 아니고요. 기대하시라 기근 뭐. 그래서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아니면 이 말년의 기근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것인가, 한번 야곱처럼 내가 한번 극복해 보리라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창세기 뒤쪽으로 가게 되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번 3절 1절 2절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이제 막내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애굽의 초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기 전에 했었던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절 2절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단 1절 2절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의 이제 새롭게 갖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이삭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특히 이 브엘세바를 지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길목이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잠깐 멈춘 거예요. 잠깐. 그러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와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은 내가 정말 내려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려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지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야곱은 애굽을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왜? 거기에 요셉이 있으니까. 요셉을 정말 사랑했던 야곱, 이미 우리가 한 대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요셉, 정말 사랑했던 요셉인데 죽었다고 생각되어졌어요. 22년 동안 요셉을 생각하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 그런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볼 수 있는 요셉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이 기도고 뭐고 제사고 뭐고 그냥 한 걸음에 달려 내려가고 싶은 것이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서 잠시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나 정말 요셉 보고 싶은데 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죽게 한번 여쭤보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죠. 특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고,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격려했던 것처럼 이 야곱을 격려해야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이때의 이 삶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의 최고의 믿음의 절정을 이룬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요셉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니까. 이거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고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느님만 아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요셉을 보고 싶지만 요셉을 아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요셉 버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야곱이 뭐 하나님께 특별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때의 최고의 이 예배에서 최고의 믿음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쭉 보게 되겠습니다만,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문제덩어리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은 사기치고 사기를 당하는 그의 삶이었었고, 딸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 자녀들 사이에서도 뭐 어마어마한 시기와 어마어마한 살인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안에서 엄청난 그 음란과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한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늘 내가 본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야곱의 전 삶을 보게 되지만 나의 삶은 야곱과 별 차이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이 장면, 창세기 46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야곱이 결국 이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에 대해서 담대하게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좀 나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중요한 한 부분을 나누지 못해서 하나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표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동그라미 3개가 들어있는 거, 경외, 경배, 경건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경외와 경배와 경건은 어원이 같습니다. 일단 뭐 경자 돌림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경외와 경배와 경건은 어원이 같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정되어졌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때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그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경외한 자로서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경배의 삶을 살아십시다. 정말 경건하게 삶을 살아보십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그 경배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예성교회 안에 이런 경배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삶 속에서 귀근이라는 게 있게 되어지거든요. 귀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경건인 것을 고백하니 이걸 통해서 그 극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